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터로 이끌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왕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왕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화면 스크린 우리 보면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힘으로. 누구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하든 그리고 어떤 왕의 일을 하든 왕이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배우들만 보이고, 야, 저 배우 멋있게 생겼다, 저 여자 배우, 저 남자 배우 참 연기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배우들은 모두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까요? 감독이 다 준비하고 작가가 다 글을 써서 미리 스토리를 만들고 다 준비한 것을 우리 배우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 왕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힘이 있는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 다윗 왕인데, 이 왕이 힘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왕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셔야 왕에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왕이 교만해져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왕은 힘이 다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약한 왕이라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무릎 꿇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 아침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이 내 의지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일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 자신과 배우자와 내 자녀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함께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설사 내가 리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다가 할지라도 내가 주연이 아니고, 누가 주연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연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이다, 쓰임받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물러가기도 하고 또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시라도 내가 주인 역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일하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조연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고 또 부리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깎고 그리고 교복 입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선도부나 규율부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룹이고 또 그들이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훈육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학생부라기도 하는데 그 완장을 차고 나면 그 학생들이 자기가 무슨 권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위세가 대단합니다. 완장을 차고 나면은 멀쩡하던 학생들이 변해서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완장 차고 나니까 뭔가 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완장을 벗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오버하면 선생님이 불러서 그 완장 떼라고 하지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권력은 항상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착각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이 내가 왕이지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력이 나오고 내 생명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승리가 전쟁에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우리가 인생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제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어떻게 목회를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는 그저 종 역할 잘하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매 주일 아침에 찬양을 부르면서 가장 은혜 받는 찬양이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매 주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결정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져 주시고 저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에서든 가게에서든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신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신 사명을 위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내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있다. 1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책임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항상 기쁜 자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고 4년 그리고 그 후에 4년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 모습이나 머리카락 색깔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보여요.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를 지도하는 그 자리에 그 젊은 대통령이 올라가더니 8년 만에 머리가 하얘져서 내려오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가는 순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리더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주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리더로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나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또 시련 속에서도 기쁨도 즐거움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도 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목회 서신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감옥은 지금의 감옥처럼 밥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시설이 좋습니까? 땅 구덩이를 파고서 찬 구덩이에 사람 몰아넣고서 밥도 안 주지요. 쇠고랑까지 채웠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방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을 넘어 초월하며 이길 수 있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겠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능력이고 힘이 된다. 왜 내가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고사를 봤는데 수능 시험 준비를 잘한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잠도 일찍 잘 겁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공부 안 했는데 내일 시험 공부한 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아마 불안할 겁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내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평안이 없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윗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했다. 다윗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기도하며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로 다윗은 들어간 것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못하신다. 하나님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절하지 못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직통 전화번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비밀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윗의 리더십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 힘으로 내 말 들어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나간 것 아니고요. 다윗은 내가 팀장이니까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어떻게 나갔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의 권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나이 따지기 좋아하고 학벌 따지기 좋아하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하고 연결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것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더십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느낍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오랫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화장품 냄새가 나오죠. 화장실에 오래 갔다가 나온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소통을 강조합니다. 소통합시다, 대화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의 문이, 소통의 문이 열려야 한다. 사람들끼리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 삼각형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사람끼리 멀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멀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잘 소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해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가 다윗 왕처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회의를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흥의 때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